재수없는 여편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서방님, 이 추위에 만삭인 저보고 어디로 가라고요? 아이, 그게 내 씨인지 어찌알아. 어서 꺼져라. 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운다. 방바닥의 온기는 아랫목에만 간신히 머물러 있고 윗목에는 이미 살얼음이 낀 물그릇이 놓여 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기워진 옷을 입은 성식은 아궁이에 마지막 남은 장작을 밀어넣고는 언 손을 호호 불며 방으로 들어선다. 그의 아내 만삭의 몸을 힘겹게 가누며 앉아있던 여인이 남편을 맞이한다. 그녀의 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고 때때로 아이의 힘찬 발길질에 옷감이 들썩인다. 성식은 아내의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으며 목소리에 한없는 다정함을 담아 말한다. 오늘도 이 녀석이 안에서 난리를 치는구려. 제 아비 닮아서 성격 한번 급한 모양이요. 밖은 눈이 무릎까지 쌓였소. 이대로 가다가는 내일 아침문이나 제대로 열릴지 모르겠구려. 장작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놈의 겨울은 언제쯤 끝이 날런지. 아내는 힘겨운 듯 숨을 몰아쉬면서도 남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따뜻하게 웃는다. 걱정 마셔요. 당신이 곁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아기도 아버지가 지켜주신다는 걸 알아서 저리 힘차게 노는 것일 테지요. 그나저나 당신 손이 얼음장 같구려. 어서 이리 와서 녹이셔요. 성식은 아내가 내어준 자리에 앉아 그녀가 정성스럽게 기워준 버선발을 만지작거린다. 비록 가난하여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였으나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다. 삐걱거리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칼바람조차 이 작은 방 안에 가득 찬 따스한 사랑의 온기를 식히지는 못하는 듯 보인다. 밤이 깊어가자 성식은 아내를 눕히고 이불을 단정히 덮어준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다짐한다. 이 여인과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노라고. 설령 그것이 제 목숨을 바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성식의 눈가에는 언뜻 스치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는 아내 몰래 깊은 한숨을 삼키며 벽에 걸린 낡은 낫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최근 들어 마을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다. 고을 사또가 백성들의 땅을 빼앗기 위해 온갖 간계를 부린다는 얘기, 멀쩡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 가산을 몰수한다는 얘기들. 성식은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애써 외면하려 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발이 날리고 있다. 하얀 눈송이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끝없이 떨어진다. 마치 순백의 순수함이 검은 운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성식은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쥔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겨울밤의 고요한 밑바닥에는 그들만 모르는 시커먼 위협이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다다. 내일이면 이 모든 평화가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 순간의 성식은 아직 알지 못했다. 아궁이의 불씨가 점점 약해지고 방 안의 온기도 서서히 식어간다. 성식은 마지막 남은 장작 한 개비를 바라보며 고민에 잠긴다. 이걸 지금 넣어야 할까? 아니면 새벽까지 아껴두어야 할까가. 사소한 고민이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이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결국 그는 장작을 아궁이에 밀어 넣기로 한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아내가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기로. 불씨가 다시 살아나며
방 안에 잠시나마 온기가 돈다. 아내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고 뱃속의 아이도 조용히 숨을 고르는 듯하다. 성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고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 이 가난한 부부를 향해 무자비하게 굴러오고 있었다다. 며칠째 내리는 눈 때문에 마을길이 끊기다시피 했으나 이웃집에 사는 노인 박첨지가 마시를 왔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겪은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았다. 박첨지는 성식이 내어온 따뜻한 숭늉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김이 서린 창밖에 눈보라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허허, 금년 추위는 예사롭지가 않네 그려. 내 평생 이런 동장구는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 마치 하늘이 노하여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얼려버리기로 작정한 것만 같지 않은가. 자네들도 몸 조심하게나. 특히나 혼몸도 아닌 사람이 있으니 더욱 각별히 신경 써야지. 성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네, 어르신. 안 그래도 장작을 넉넉히 해두지 못해 걱정이 태산입니다. 당분간은 산에 오르기도 힘들 것 같고요. 그저 이 눈이 빨리 그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박첨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성식을 바라본다. 자네, 저 밖에 서 있는 겨울 나무들을 보게나.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매서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지. 얼핏 보면 죽은 것 같고 불쌍해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말일세, 저건 나무가 살기 위해 스스로 잎을 다 떨궈낸 것이라네. 혹독한 겨울을 나려면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가장 소중한 뿌리만 지켜야 하는 법이지.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성식의 반응을 살핀다. 성식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공손히 듣고만 있다. 박첨지는 다시 입을 연다. 때로는 말이네,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모진 방법을 써야 할 때도 있는 법이라네. 그것이 자연의 이치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겠는가. 성식은 여전히 노인의 말뜻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만큼은 느낄 수 있었다. 어르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요? 혹시 저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겁니까? 박첨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한다. 아니야. 그저 노인네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일 게다. 다만 자네, 세상 일이란 게 언제나 우리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걸 명심하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만 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생기는 법이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아내가 안방에서 나와 두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내온다. 박첨지는 아내를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짓는다. 재수 씨, 곧 아기를 보겠구려. 건강한 아이를 낳으시게나.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네 남편을 믿게 해. 그 사람은 자네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한다. 박첨지는 차를 다 마시고는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럼 이만 가봐야겠네. 날씨가 이러니 당분간 얼굴 보기 힘들 것 같구만. 자네들 부디 건강히 지내게. 박첨지가 떠난 후 성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노인의 말을 곱씹어 본다. 나무가 잎을 떨궈내듯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진 방법을 써야 한다는 말.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성식은 아직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내가 성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어본다. 여보, 박첨지 어르신이 무슨 말씀을 그리 하셨어요? 성식은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억지로 웃으며 대답한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노인네가 인생의 지혜를 일러주신 것뿐이요. 우리는 잘 지내면 되는 거요. 하지만 성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싹 트기 시작했다. 박첨지의 말은 단순한 잡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한 경고이자 그가 선택해야 할 가혹한 운명에 대한 암시였다. 그러나 아직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성식은 그저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은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잡을 뿐이었다. 창밖의 나무들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며 서 있다. 잎 하나 없는 앙상한 가지들. 하지만 그 뿌리는 땅 깊숙이 박혀 봄을 기다리고 있다. 성식은 그 나무들을 바라보며 문득 깨닫는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 자신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눈발이 조금 잦아든 틈을 타 성식은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향했다. 지게를 지고 눈 덮인 산길을 힘겹게 오르던 성식은 인적이 드문 산 중턱에서 낯익은 목소리들을 듣고 걸음을 멈췄다. 고을 사또의 최측근인 이방과 형방이었다. 성식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바위 뒤에 납작 엎드려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이방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한다. 그래, 준비는 다 되었는가? 사또 나리께서 이번 일에 거시는 기대가 크시네.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형방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대답한다. 염려 마십시오. 그깟 무식한 농사꾼 놈 하나 엮어 넣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미 관아 창고에서 몰래 빼돌린 영모 관련 문서들을 그놈 집 부엌 아궁이 밑에 숨겨두라고 시켜놓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들이닥쳐서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방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고 말고. 그놈이 가진 땅이 비록 크지는 않으나 위치가 아주 절묘하여 사또 나리께서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이셨지. 역적의 괴수로 몰리면 그놈의 전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그 식솔들까지 모두 관노비로 끌려가게 될 터. 그러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사또 나리의 차지가 되는 것이지. 크크크. 형방이 덧붙인다. 그나저나 그놈 계집이 만삭이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함께 잡아들이면 되겠지요? 아이까지 낳으면 더 좋고 말입니다. 노비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니까요. 이방이 음흉하게 웃는다. 당연하지. 역적의 자식이라면 태어나자마자 관노비가 되는 게 법이니까. 게다가 그 계집이 제법 젊고 얼굴도 괜찮다던데 사또 나리께서 다른 용도로 쓰실 수도 있겠지. 크크크. 성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심장이 곤두박질치고 숨이 턱턱 막혀왔다. 평생 남을 해코지한 적 없이 정직하게 땅만 파먹고 살아온 자신에게 영모라는 끔찍한 누명을 씌워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다니.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은 아내에 대한 그들의 음담패설이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함께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성식은 떨리는 몸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그 자리에 숨죽이고 있었다. 이방과 형방은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산 아래로 내려갔다. 성식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장작을 구하러 왔던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어떻게든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지켜내는 것이었다. 성식은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왔다. 머릿속은 온통 방금 들은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밤에 포졸들이 들이닥친다고 했다. 시간이 없다. 집에 도착했을 때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만삭의 아내를 보는 순간 성식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 순박한 여인과 곧 태어날 아이가 자신의 억울한 누명 때문에 끔찍한 고초를 겪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성식은 차마 아내의 눈을 제대로 마주 볼 수가 없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온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장작은요? 성식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한다. 아니, 괜찮소. 그냥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 같소. 장작은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구하기 힘들었소. 내일 다시 가보겠소. 아내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불안해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성식은 방으로 들어가 벽에 기대어 앉는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도망쳐야 하나? 하지만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이 엄동설 안에 어디로 간단 말인가? 관아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나? 하지만 상대는 고을 사또다. 힘없는 백성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는가? 성식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다. 절망이 밀려온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내와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었다. 창밖으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하얀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땅을 덮어간다. 마치 모든 진실을 묻어버리듯. 성식은 그 눈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쥔다.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한 성식은 깊은 고뇌에 빠져든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마을에서 성식과 가장 가깝게 지내던 이웃집 덕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온몸은 눈투성이었다. 덕수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성식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한다. 성식아, 큰일 났다. 지금 당장 피해야 해. 성식은 덕수의 심상치 않은 태도에 긴장하며 물어본다. 아니, 형님. 대체 무슨 일이시기에 이 밤중에 일이 다급하게 오셨소. 숨 좀 고르고 천천히 말씀해 보시오. 덕수는 성식의 손을 꽉 잡으며 말을 잇는다. 내가 방금 읍내 주막에 다녀오는 길인데 거기서 포졸 놈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네. 오늘 밤 자시를 기해에 관아의 모든 포졸들이 출동해서 자네 집을 덮친다는 거야. 자네를 영모 죄인으로 잡아들이고 재수씨까지 모조리 끌고 갈 작정이라더군. 덕수의 말은 성식의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낮에 산에서 들었던 이방과 형방의 음모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제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성식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리며 아내를 향했다. 아내는 영문을 몰라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아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어온다. 서방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영모라니요. 우리같이 힘없는 백성들이 무슨... 형님께서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덕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대답한다.
아니다, 재수 씨. 내가 똑똑히 들었어. 사또 놈이 작정을 하고 덤비는 거야. 성씨가 지금 당장 재수 씨 데리고 도망쳐야 해. 잡히면 다 죽거. 성식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만삭의 몸인 아내를 데리고 이 엄동설 안에 어디로 도망친단 말인가. 산속은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어 걸음조차 옮기기 힘들었고,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목은 이미 사또의 감시망이 깔려 있을 것이 뻔했다. 도망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도 없었다. 덕수가 다급하게 말을 잇는다. 내가 자네를 우리 집 광에 숨겨줄 수도 있네. 하지만 재수 씨까지는 포졸들이 온 마을을 샅샅이 뒤질 게 뻔하니 두 사람 다 숨기기는 힘들어. 차라리 자네 혼자라도. 성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한다. 안 됩니다, 형님. 저 혼자 살려고 아내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함께 죽겠습니다. 덕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성식을 바라본다. 자네, 그럼 어쩔 셈인가? 이대로 잡혀갈 건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성식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손은 떨리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아내는 덜덜 떨며 성식의 옷깃을 붙잡고 있었다. 뱃속의 아이도 불안을 느끼는지 심하게 움직였다. 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성식아, 내가 한 가지 방법을 말해주겠네. 하지만 자네가 듣기엔 너무 가혹할 수도 있어. 성식이 간절한 눈빛으로 덕수를 바라본다. 형님, 무슨 방법이든 좋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는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연다. 영모 죄인의 가족은 연좌제로 모두 잡혀가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자네의 가족이 아니라면, 만약 자네가 그 사람을 버렸다면, 법적으로 더 이상 가족 관계가 아니라면 연좌제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성식은 덕수의 말뜻을 이해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아내를 버리라고, 만삭의 아내를 이 추운 겨울밤에 내쫓으라고. 그것도 온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명백하게 관계를 끊었다는 증거를 남기면서 덕수가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물론 진짜로 버리는 게 아니야. 일단 포졸들 눈을 속이고 나중에 자네 누명이 벗겨지면 다시 함께 살면 되는 거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재수 씨를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성식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것이 정말 유일한 방법인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만삭의 몸으로 추운 밤거리에 내몰아야 하는가?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내는 관노비로 끌려가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여보, 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식은 차마 아내의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었다. 덕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일세. 선택은 자네가 해야 해. 나는 이만 가보겠네. 혹시 마음을 정하거든 언제든 오게. 덕수가 나간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성식과 아내 두 사람만이 남았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가고 포졸들이 들이닥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덕수를 돌려보낸 후 성식은 차마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매서운 칼바람이 그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지금 그가 느끼는 추위는 마음속에서 몰아치는 절망의 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성식은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성식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도망쳐야 해. 하지만 어떻게? 이 몸으로 저 눈길을 헤치고 산을 넘는 건 불가능해. 가다가 얼어 죽거나 짐승의 밥이 될 거야. 그렇다고 여기 숨어 있을 수도 없어. 놈들은 이 집을 샅샅이 뒤질 테니까. 그는 방 안을 힐끗 돌아보았다. 문풍지 너머로 불안에 떨고 있을 아내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녀와 뱃속의 아이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었다. 성식은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힘없는 백성으로 태어나 탐관오리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원통하고 분했다. 성식은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내리친다. 내가 죄인으로 잡혀가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아내와 아이만은 절대 안 돼. 그 지옥 같은 관하로 끌려가게 둘 순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그때 낮에 박첨지가 했던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모진 방법을 써야 할 때도 있는 법이라네. 성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내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그들과의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었다. 자신이 역적의 괴수가 된다면 자신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연좌제에 묶여 함께 파멸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더 이상 나의 가족이 아니라면, 내가 그들을 버린 것이라면, 온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명백하게 관계를 끊었다면, 성식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낸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어떻게 내가 저 불쌍한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포졸들이 들이닥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성식은 선택해야 했다.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은 죽더라도 아내와 아이만은 살릴 것인가. 그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성식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만약 내가 아내를 내쫓는다면 마을 사람들은 나를 천하의 몹쓸 놈으로 여길 것이다. 아내도 나를 평생 원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야만 아내가 산다. 연좌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친정으로 돌아가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다. 반대로 내가 아내를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함께 잡혀가 평생 노비로 살게 될 것이다. 아니, 어쩌면 아내는 사또의 수청을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노비가 되는 것이다. 성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지옥이다. 하지만 한쪽은 아내와 아이가 살 수 있는 지옥이고, 다른 쪽은 모두 함께 파멸하는 지옥이다. 선택은 명백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잔인한 방법이라 해도 아내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을 택해야 했다. 성식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하늘.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어둡고 절망적이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깊은 한숨을 내쉰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다. 성식은 천천히 일어선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방 안에서는 아내가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녀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는 없다. 만약 계획을 알려준다면 아내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함께 죽겠다고 버틸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아내가 나를 증오하게 만드는 것.
나를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인간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 그래야만 아내는 이곳을 떠날 것이고 포졸들도 그녀를 내 가족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성식은 주먹을 불끈 쥔다. 이것이 사랑이다. 증오를 가장한 가장 순수하고 절박한 사랑.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것. 성식은 결심을 굳힌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 성식은 마지막으로 깊은 심호흡을 한다. 그리고 방문을 향해 걸어간다. 손이 떨린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아내를 위해, 아이를 위해 그는 악귀가 되어야 한다. 성식은 마침내 툇마루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의 고뇌와 망설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리빨같이 차가운 결단만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스스로 악귀가 되기로 결심한 사내의 비장한 각오였다. 성식은 심호흡을 깊게 한 번 하고는 굳게 닫힌 방문을 노려보았다. 성식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린다. 여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이 못난 지아비를 마음껏 원망하고 저주하시오. 당신이 나를 미워할수록, 당신이 나를 남보다 못한 존재로 여길수록 당신과 우리 아이가 살아남을 확률은 높아질 것이오. 그는 방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는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이 아니어야 했다. 세상에서 가장 비정하고 잔혹한 사내가 되어 제 손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대못을 박아야 했다. 그것만이 사또의 마수에서 그녀를 구해낼 유일한 길이었다. 성식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다짐한다. 이제부터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짐승이다. 내 처자식을 엄동설한 사지로 내모는 천하의 몹쓸 놈이다. 그래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산다. 성식은 잠시 눈을 감고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린다. 처음 만났을 때의 수줍은 미소, 혼례를 올리던 날의 설렘,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추억을 짓밟아야 한다. 사랑했던 만큼 잔인해져야 한다. 성식은 거칠게 방문을 열어 젖혔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벽에 부딪혔다. 방 안에 있던 아내가 깜짝 놀라 토끼 눈을 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성식은 그런 아내를 향해 싸늘하게 식은 눈빛을 보냈다. 그의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목숨을 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연극이. 하지만 연극을 시작하기 전에 성식은 한 가지 준비를 해두어야 했다. 아내가 갈 곳을 마련해 주는 것. 아무리 그녀를 내쫓는다 해도 이 추운 겨울밤에 만삭의 몸으로 갈 곳이 없다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성식은 잠시 연극을 늦추고 먼저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성식은 아내에게 말한다. 여보, 잠깐 밖에 다녀오겠소. 곧 돌아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시오.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묻는다. 이 밤중에 어디를 가시려고요? 성식은 대답 대신 그저 문을 열고 나간다. 그는 마을의 날쌘 심부름꾼 아이, 개똥이를 은밀히 불렀다. 성식은 개똥이를 집 뒤편 어두운 골목길로 데려가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찰과 엽전 한 잎을 꺼내 쥐어 주었다. 성식은 주변을 경계하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한다. 개똥아, 이 서찰을 지금 당장 산 너머 너와 집에 계신 우리 장모님께 전해드려야 한다. 아주 중요한 일이니 절대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개똥이는 엽전을 받아들고 눈을 반짝이며 대답한다. 걱정 마십시오. 나리. 제가 이래 봬도 이 마을에서 발은 제일 빠릅니다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녀오겠습니다. 성식은 아이의 어깨를 잡으며 신신당부한다. 그래, 부탁한다. 서찰 내용은 절대 보지 말고 장모님께 꼭 직접 전해드려야 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묻거든 나를 만났다는 얘기는 절대 해선 안 된다.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졌다. 성식이 보낸 서찰에는 장모님께 보내는 절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장모님, 급한 사정이 생겨 아내를 잠시 댁으로 보냅니다. 제가 찾으러 갈 때까지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마시고 부디 잘 보살펴 주십시오.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못난 사위를 용서하십시오. 성식은 아내가 친정으로 무사히 도망칠 수만 있다면 당장의 추위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것이 그가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였다. 개똥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성식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장모님께 미리 서찰을 보냈으니 아내가 친정으로 가면 받아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아내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성식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방문을 열었다. 이제부터 그는 연기를 해야 한다.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가장 잔인하고 비정한 연기를.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 칼날 같은 말을 퍼붓고 그녀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야 한다. 그것만이 그녀를 살리는 길이다. 성식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차가운 표정을 짓는다. 아내는 남편이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하지만 그 안도는 곧 공포로 바뀔 것이다. 성식은 주먹을 불끈 쥐고 연극의 막을 올린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덕수가 돌아간 직후 성식은 재빨리 움직였다. 그는 아내를 내쫓기 전에 그녀가 최소한의 피할 곳은 마련해 주어야 했다. 그는 평소 눈여겨봐 두었던 마을의 날쌘 심부름꾼 아이, 개똥이를 은밀히 불렀다. 성식은 개똥이를 집 뒤편 어두운 골목길로 데려가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찰과 엽전 한 잎을 꺼내 쥐어 주었다. 성식은 주변을 경계하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한다. 개똥아, 이 서찰을 지금 당장 산 너머 너와 집에 계신 우리 장모님께 전해드려야 한다. 아주 중요한 일이니 절대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개똥이는 엽전을 받아들고 눈을 반짝이며 대답한다. 걱정 마십시오. 나리. 제가 이래 봬도 이 마을에서 발은 제일 빠릅니다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녀오겠습니다. 성식은 아이의 어깨를 잡으며 신신당부한다. 그래, 부탁한다. 서찰 내용은 절대 보지 말고 장모님께 꼭 직접 전해드려야 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묻거든 나를 만났다는 얘기는 절대 해선 안 된다.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졌다. 성식이 보낸 서찰에는 장모님께 보내는 절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장모님, 급한 사정이 생겨 아내를 잠시 댁으로 보냅니다. 제가 찾으러 갈 때까지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마시고 부디 잘 보살펴 주십시오.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못난 사위를 용서하십시오. 성식은 아내가 친정으로 무사히 도망칠 수만 있다면 당장의 추위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것이 그가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만약 장모님이 서찰을 받기 전에 아내가 도착하면 어쩌지? 만약 아내가 친정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성식은 고개를 저으며 불안한 생각을 떨쳐낸다.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다. 믿는 수밖에. 개똥이가 무사히 서찰을 전달하고 아내가 친정으로 향하고 장모님이 아내를 받아주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한다. 한편 성식이 모르는 사이에 마을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덕수는 성식의 집을 나온 후 곧장 마을의 다른 이웃들을 찾아갔다. 그는 성식이 처한 위기를 알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만약 성식이 아내를 내쫓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 모두가 증인이 되어주기를. 그래야 포졸들이 왔을 때 성식과 그 아내가 이미 남남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렇게 금슬이 좋던 부부가 갑자기 헤어진다니. 하지만 덕수가 사또의 음모를 설명하자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도 탐관오리의 횡포를 여러 번 목격한 터라 덕수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다. 마을 이장이 나서서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소? 덕수가 대답한다. 성식이가 아내를 내쫓는 장면을 모두가 목격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졸들이 오면 성식이가 정말로 아내를 버렸다고 증언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그 불쌍한 여인을 구할 방법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성식을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드는 일이지만 그것이 그의 아내를 살리는 길이라면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덕수는 감사 인사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성식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소동이 일어나면 즉시 모여들 것을. 이렇게 성식이 모르는 사이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돕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록 그 방법이 성식을 악인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어쩔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눈은 계속해서 내렸다. 하얀 눈이 마을을 뒤덮어 모든 것을 순백으로 물들였다. 하지만 그 순백 아래에는 검은 음모와 절박한 사랑이 뒤엉켜 있었다. 성식은 아직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아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홀로 고뇌하고 있었다. 개똥이는 눈 덮인 산길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작은 체구에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어 걷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성식이 준 엽전도 엽전이지만 무엇보다 성식의 절박한 눈빛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개똥이는 이를 악물고 산을 올랐다. 한편 성식의 장모는 딸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만삭인 딸이 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순산을 할 수 있을지. 노파는 불안한 마음에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멀리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눈을 헤치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개똥이었다. 다시 현재. 성식은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내에게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일부러 담장 밖까지 들리도록 크고 거칠었다. 이것은 연극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진실해야 하는 연극이다. 성식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친다. 에이, 재수 없는 여편네 같으니라고. 내가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들어오는 복도 내년이 다 차내는구나.
아내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눈물만 글썽인다. 여보, 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성식은 아내의 말을 자르며 더욱 포악하게 소리친다. 시끄럽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성식은 아내의 옷까지 몇 개를 아무렇게나 싸서 툇마루 밖으로 내던졌다. 그리고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 멍하니 앉아있는 아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문 밖으로 밀어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눈 쌓인 마당으로 나뒹굴었다. 아내는 울부짖으며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린다. 여보, 잘못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 엄동설안에 저보고 어디로 가라고요.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성식은 아내를 매몰차게 뿌리치며 소리친다. 아이, 그게 내 씨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년이 어디서 난 놈하고 붙어먹고 생긴 애인지 알게 뭐야. 더 이상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 마. 성식의 고함 소리에 놀란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 밖으로 모여들었다. 덕수가 미리 일러둔 대로였다. 그들은 성식의 폐악질에 경악하며 수군거렸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세상에, 만삭인 아내를 이 추위에 내쫓다니 천벌을 받을 놈일세. 성식은 이웃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친다. 뭘 봐. 남의 가정사에 신경 끄고 다들 꺼져. 아내는 계속해서 애원한다. 여보, 제발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치겠어요. 뭐든지 고치겠으니 제발. 성식은 아내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한다. 내년 얼굴 보기 싫다고 했잖아. 당장 꺼지라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성식은 마지막으로 대문을 쾅 닫아 걸고는 문틈으로 주저앉아 우는 아내를 확인했다. 그의 가슴은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 했지만 표정만은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아내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결국 포기한 듯 힘겹게 몸을 일으켜 어둠 속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이웃들은 계속해서 성식을 비난했다.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만삭인 아내를 내쫓다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덕수가 나서서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 여인이 불쌍하긴 하지만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지요.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을의 몇몇 부인들은 아내를 걱정했다. 그래도 어찌 저 상태로 내버려둘 수 있겠어요? 우리라도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덕수는 고개를 저었다. 성식이가 저 정도로 화가 났는데 우리가 거들면 더 화만 낼 겁니다. 일단 오늘은 지켜보고 내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몰래 아내의 뒤를 따라가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아내는 친정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돌아왔다. 성식은 대문을 닫은 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방금 자신이 한 짓이 믿기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래야만 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는. 성식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를 평생 저주해도 좋아. 하지만 제발 살아만 있어줘.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내의 발자국이 눈에 덮여 점점 사라져갔다. 마치 그들의 인연이 지워지는 것처럼. 성식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곧 포졸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성식은 자신을 추스르고 그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최소한 아내만큼은 지켜냈다. 이제 자신의 차례다. 성식은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단정히 입었다. 죄인으로 끌려가더라도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고 싶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성식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성식은 방 한가운데 앉아 포졸들을 기다렸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아내를 지켰다는 안도감 때문일까?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일까? 성식은 잘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아내는 눈물로 앞이 가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 매서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리고 발은 눈 속으로 푹푹 빠졌다. 배는 점점 뭉쳐오고 서러움과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아내는 남편이 던져준 보따리를 풀어보았다. 그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촛불도 없는 어둠 속에서 쪽지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았다. 달빛에 비춰 간신히 글자를 확인한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친정으로 가라는 짧은 메모였다. 아내는 혼란스러웠다. 저토록 잔인하게 자신을 내쫓으면서 왜 친정으로 가라는 메모를 남긴 것일까?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일단 친정으로 가야 했다. 그곳 말고는 갈 곳이 없었다. 아내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헤맨 끝에 멀리 산 중턱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친정어머니의 집이었다. 안도감에 그녀의 다리가 풀렸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배에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진통이었다. 아내는 비명을 참으며 주저앉았다. 아니, 지금은 안 돼.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하지만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양수가 터지고 진통은 점점 더 심해졌다. 아내는 공포에 질렸다. 이 추운 밤에 혼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단 말인가. 아내는 눈에 띄는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간신히 몸을 피했다. 동굴 안은 바깥보다는 따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웠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정리하고 아이를 받을 준비를 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뼈를 깎는 추위 속에서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아야 했다. 진통이 올 때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혹시라도 짐승이 올까봐. 고통 속에서 그녀는 남편을 원망했다.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정말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이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보따리 속의 메모. 친정으로 가라는. 혹시 남편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진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아내는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밀어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아내는 혼미한 정신 속에서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몸은 차가웠다. 아내는 급히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체온으로 아이를 녹이려 했다. 제발, 제발 살아줘. 울어줘. 뭐라도 해줘요. 같은 시각, 성식이지.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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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성식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곧이어 포졸들이 우르르 들이닥쳤다. 포교가 성식을 포박하며 소리친다. 내 이놈, 역적무의를 한 죄로 너를 체포한다. 성식은 순순히 포박을 받으며 대답한다. 나는 아무 죄도 없소. 억울하오. 포교는 집 안을 둘러보며 묻는다. 내 처는 어디 있느냐? 숨겨둔 것 다 안다. 어서 불어라. 성식은 침을 되뱉으며 대답한다. 그 재수 없는 년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오. 다른 놈과 눈이 맞아. 오늘 낮에 내쫓아버렸소. 지금쯤 어디 가서 얼어 죽었는지 내가 알게 뭐요. 밖에서 구경하던 이웃들이 나서서 증언했다. 맞아요, 나리. 저 사람이 오늘 낮에 만삭인 아내를 얼마나 매몰차게 내쫓았는지 몰라요. 아주 천하의 나쁜 놈이라니까요. 우리가 다 봤습니다. 포졸들은 성식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집안을 대충 수색한 뒤 성식만 끌고 관아로 향했다다. 성식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당신은 무사해 하지만 성식이 모르는 사이 동굴 안에서는 아내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고 아내는 탈진으로 의식이 흐려져 가고 있었다. 추위와 출혈로 그녀의 생명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동굴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빛이 어른거렸다. 포졸들이었다. 사또가 보낸 추격대였다. 포졸 하나가 외친다. 이 근처를 잘 찾아봐. 발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져 있어. 다른 포졸이 대답한다. 멀리 못 갔을 거야. 이 잡듯이 뒤져서 찾아내. 아내는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진통은 끝났지만 몸은 여전히 아팠고 피는 계속 흘렀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들키면 끝이다. 나와 아이는 물론이고 친정 식구들까지 위험해진다. 아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이를 더욱 꽉 안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제발, 제발 우리를 찾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발. 포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횃불빛이 동굴 입구를 비췄다. 아내는 숨을 완전히 멈췄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제 끝인가? 관아로 끌려온 성식은 사또 앞에 무릎 꿇려졌다. 사또는 탐욕스럽고 교활한 눈빛으로 성식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성식을 잡아들인 것에 만족해하면서도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을 느끼고 있었다. 사또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한다. 내 놈이 감히 영모를 꾸미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순순히 내 죄를 자백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성식은 고개를 쳐들고 소리친다. 저는 억울합니다. 사또 나리. 저는 그저 농사만 짓고 사는 무식한 백성일 뿐입니다. 영모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사또는 탁자를 내리치며 화를 낸다. 닥쳐라. 내 집 아궁이 밑에서 나온 이 문서들이 증거거늘 어디서 오리발을 내미느냐. 그리고 내 처는 어디로 빼돌렸느냐. 내 놈이 혼자 죄를 뒤집어 쓰고 식솔들은 도피시키려는 수작인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성식은 필사적으로 항변한다. 아닙니다.
그 여편네는 정말 제가 내쫓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 보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이제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사또는 이방에게 눈짓을 하며 말한다. 이놈이 끝까지 잡아떼는구나. 여봐라. 당장 산속을 샅샅이 뒤져서 그 계집을 찾아내라. 이 엄동설 안에 만삭의 몸으로 멀리 가지는 못했을 터. 반드시 잡아들여서 이놈 앞에서 문초를 해야 바른 대로 불 것이다. 성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사또는 생각보다 훨씬 교활했다. 이방과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산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성식은 속으로 절규했다. 안 돼, 여보, 제발. 제발 잡히지 마시오. 사또는 성식을 감옥에 가두고 형방에게 고문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본격적인 문초가 시작될 것이다. 성식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절망에 빠졌다. 한편 동굴 안의 아내는 포졸들의 횃불빛을 보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포졸 하나가 동굴 입구를 비췄지만 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나쳤다. 너무 작은 동굴이라 사람이 숨을 만한 곳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아내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도 잠시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다. 추위와 출혈, 그리고 탈진. 아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포졸들은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빈손으로 관아로 돌아갔다. 사또는 분노했다. 어떻게 만삭의 여자 하나를 못 찾는단 말이냐. 다시 가서 찾아. 하지만 밤은 너무 깊었고 눈은 계속 내렸다. 포졸들도 더 이상 산에 머물 수 없었다. 사또는 어쩔 수 없이 내일 다시 수색하기로 했다. 그는 성식을 불러들여 다시 한번 추궁했다. 사또가 성식에게 묻는다. 내 처가 어디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 순순히 말하면 형벌을 면해주마. 성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한다. 모릅니다. 내쫓은 후로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어쩔 수 없이 성식을 다시 감옥으로 보냈다. 그리고 이방을 불러 다른 계획을 세웠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수색을 나가되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동원하라. 누구든 그 계집을 찾아오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겠다고 공표하라. 이방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사또의 집요함에 그도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다. 이방은 포졸들을 모아 내일의 대대적인 수색을 준비했다. 성식은 감옥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사또가 이토록 집요할 줄은 몰랐다. 아내가 무사할까? 추운 밤을 버틸 수 있을까?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을까? 온갖 걱정이 그를 괴롭혔다. 그날 밤 성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감옥 창살을 붙잡고 밖을 내다보았다.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으로 떨어진다. 성식은 그 눈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제발 아내를 지켜주소서. 제발 한편. 겨우 친정 근처까지 온 아내는 갑작스러운 진통에 주저앉고 말았다. 양수가 터지고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눈에 띄는 작은 동굴 안으로 간신히 몸을 피했다.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뼈를 깎는 추위 속에서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아야 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한다. 아, 여보, 여보, 나 너무 무서워요. 너무 아파요. 고통 속에서 그녀는 남편을 원망했다.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정말 아이를 못 가져서 싫어진 걸까?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슬픔이 가득했다. 무언가 사정이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진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아내는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밀어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아내는 공포에 질려 아이를 흔들어 깨웠다. 아가야, 제발, 제발 울어줘. 하지만 아이는 반응이 없었다. 아내는 급히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체온으로 아이를 녹이려 했다. 그리고 아이의 등을 두드리고 입에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아이가 약하게 숨을 내쉬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아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살았다. 우리 아기가 살았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내는 자신의 몸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몸은 점점 차가워졌다. 의식이 흐려졌다. 이대로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아내는 아이를 꼭 안으며 중얼거렸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제발 살아남아줘. 제발.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자신의 품에 깊숙이 안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추위와 탈진으로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남편에 대한 원망도 삶에 대한 의지도 모두 눈 녹듯 사라져 버렸다. 그저 깊고 어두운 절망만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동굴 입구를 서서히 덮어갔다. 마치 모든 것을 묻어버리려는 듯. 아내와 아이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는 듯. 한편 감옥에 갇힌 성식은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아내는 눈 속에서 얼어 죽어 있었고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한 채 죽어 있었다. 성식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성식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흐느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아내를 죽인 거야. 내가. 옆 한방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다. 이복의 젊은이. 그렇게 자책하지 말게. 자네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일세. 성식은 고개를 들어 옆 한방을 바라보았다. 거지 행색의 사내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성식은 힘없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도 못했고 아이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거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포기하기엔 이르다네. 성식은 고개를 저었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날 밤은 성식에게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고 아내와 아이를 걱정했고 자책했다.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그저 감옥 안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포졸들이
다시 산으로 수색을 나갔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도 동원되었다. 사또가 내건 상금에 혹한 사람들도 있었고, 진심으로 아내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산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눈에 반쯤 묻힌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한 포졸이 동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여기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성식은 밤새도록 자책과 후회에 시달렸다.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 혹시 내가 아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닐까? 지금쯤 아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산짐승에게 변을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포졸들에게 잡혀 모진 고초를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성식은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여보, 내가 미안하오. 내가 다 잘못했소. 제발 살아만 있어 주시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잔혹한 연극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뼈저리게 느꼈다. 다시는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집어삼켰다. 설령 아내가 살아남는다 해도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을까? 성식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는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 혼례를 올렸을 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다. 성식은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 만약 둘이 함께 도망쳤다면? 만약 관아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선택은 이미 했고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다. 같은 시각 동굴 안. 아내는 사투 끝에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아내는 혼미한 정신 속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추위와 탈진으로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이대로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아내도 남편을 생각했다. 왜 나를 버렸을까?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보따리 속의 메모. 친정으로 가라는. 혹시 남편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 아내는 힘겹게 생각을 이어갔다. 남편은 평소에 다정한 사람이었다. 절대로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변할 리가 없다.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일까? 아내는 덕수가 왔던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남편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 영모라는 단어.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혹시 남편이 나를 지키기 위해 저런 짓을 한 걸까? 나를 역적의 가족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다면 남편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잡혀갔을까? 고문을 받고 있을까? 아내는 남편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자신의 몸 상태도 심각했다. 출혈은 멈추지 않았고 의식은 점점 흐려졌다. 아내는 품 속의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작고 연약한 아이.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남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아이. 아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꼭 안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성식은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제발 아내를 살려주소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아내만은 살려주소서 제발. 하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다. 차가운 침묵만이 감옥을 가득 채웠다. 성식은 절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자신도, 아내도, 아이도 모두 죽을 것이라고. 그때 옆 한 방의 거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복의 젊은이, 아직 포기하지 말게. 새벽은 가장 어두운 밤 다음에 온다네. 성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거지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한 선택을 후회하는가? 성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선택한다 해도 똑같이 할 겁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자네는 이미 이긴 것일세.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이니까. 성식은 거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적어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밤은 깊어갔고 성식은 벽에 기대어 앉아 아침을 기다렸다. 내일이면 고문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자신의 목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동굴 안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아이를 꼭 안고 있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남편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다. 아내는 마지막 남은 의지로 버텼다. 그렇게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갔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다. 곧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동이 틀 무렵 성식의 옆 한방에 수감되어 있던 거지. 행색의 사내가 조용히 성식을 불렀다. 거지가 말한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 사연을 밤새 들어보니 참으로 기구하구먼. 성식은 힘없이 고개를 들며 대답한다. 제 신세 타령이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하지만 이제 다 틀렸습니다. 저는 곧 죽을 목숨이고 제 처자식의 생사조차 알 길이 없으니. 거지는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며 말한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네. 내가 자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으니 말일세. 사내는 주섬주섬 자신의 누더기 옷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성식에게 보여주었다. 어두운 감옥 안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은 바로 암행어사의 신분증인 마패였다. 성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사가 말한다. 나는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일세. 이 고을 사또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거지로 위장하고 잠입했지. 자네가 영모 누명을 썼다는 것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네. 성식은 감격에 겨워 엎드리며 소리친다. 어사또 나리,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니, 저는 죽어도 좋으니 제 불쌍한 처자식만은 제발 구해 주십시오. 어사는 손을 들어 성식을 진정시키며 말한다. 걱정 말게. 내 이미 자네 아내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냈네. 그리고 사또의 죄상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네. 자네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말해보게. 성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이 우연히 목격했던 이방과 형방의 밀담 내용과 그들이 문서를 위조하는 장소 등을 모두 털어놓았다.
알았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좋아, 충분하네. 자네의 증언으로 사또 일당을 모두 잡을 수 있을 것 같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게. 곧 자네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네. 성식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다. 아내는 정말 무사할까? 어사가 보낸 사람이 제때 도착했을까? 그때 감옥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누군가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다. 어사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어사에게 급히 보고했다. 부하가 말한다. 어사또 성식의 아내를 찾았습니다. 산중의 동굴에서 발견했는데 의식은 없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이도 무사히 나았습니다. 성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살았다. 아내가 살았어. 아이도.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어사는 부하에게 명령한다. 즉시 의원을 불러 치료하도록 하라. 그리고 성식의 장모님께 연락하여 아내와 아이를 잘 보살펴 달라고 전하라. 부하들이 명령을 받고 물러가자 어사는 성식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 아내와 아이는 무사하네. 이제 자네가 할 일은 사또 일당을 처벌하는 것에 협력하는 것일세. 성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다. 아내와 아이가 살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또 일당을 처벌하고 자신의 누명을 벗는 것뿐이었다. 어사는 성식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다. 내일 아침 사또가 자네를 문초하러 올 것일세. 그때 내가 마패를 꺼내 사또를 체포할 것이네. 자네는 그때 자네가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하면 되네. 성식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제 희망을 되찾았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관아에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 암행어사의 출두로 사또와 그 일당들은 모두 포박되었고 그들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성식은 무죄로 풀려났다. 그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내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성식은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고 있어. 어사가 보낸 역졸들이 미리 표시해둔 길을 따라 동굴에 도착했을 때 성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아내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그 품에는 작은 핏덩이가 안겨 있었다. 성식은 비명을 지르며 아내에게 달려갔다. 성식이 외친다. 여보, 정신 차려. 나야. 내가 왔어. 성식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내와 아이를 감싸고 온몸을 녹여주며 끊임없이 아내를 불렀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아내의 얼굴에 떨어졌다. 한참 후 아내가 힘겹게 눈을 떴다. 아내가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중얼거린다. 보, 정말 당신이에요.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성식은 오열하며 대답한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을 살리려고. 그 방법밖에 없었어. 나를 용서해 줘. 아내는 남편의 진심 어린 눈물에 모든 오해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품속의 아이를 보여주었다. 기적처럼 살아남은 그들의 소중한 아이였다. 성식은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이,
우리 아이야. 의원이 도착하여 아내를 치료했다. 출혈은 심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아내와 아이는 성식의 장모 집으로 옮겨졌고 성식은 그곳에서 아내와 아이를 돌보았다. 며칠 후 아내는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었어요? 왜 저를 내쫓았던 거예요? 성식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또의 음모, 영모 누명, 연좌제. 그리고 아내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내쫓았다는 것.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내가 말한다. 여보, 당신이 그런 고통을 혼자 겪었다니 미안해요. 성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한다. 아니요, 미안한 건 나요. 당신에게 그런 상처를 준 것이.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지켜준 거예요. 우리 아이를 지켜준 거예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그리고 함께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작고 연약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생명. 그들의 사랑의 결실. 성식은 아내에게 약속했다. 다시는 당신과 떨어지지 않을 거요. 평생 당신과 아이를 지킬 거요. 아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당신을 평생 사랑할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행복을 되찾았다.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이 오더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다.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봄꽃이 만발했다. 성식의 집은 이웃들의 도움으로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다. 툇마루에는 건강하게 자란 아기가 방긋방긋 웃으며 누워있고 그 옆에서 성식과 아내가 행복한 표정으로 아기를 바라보고 있다. 아내는 아기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한다. 이 아이가 복덩이인가 봐요. 그 모진 고생을 하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니 말이에요. 성식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한다. 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강인하게 버텨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는 게지. 내 평생 당신과 이 아이를 위해 바치겠소. 다시는 당신 눈에서 눈물 나는 일 없게 할 테니 부디 나를 믿고 따라와 주시오. 아내는 남편의 듬직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지난 겨울의 악몽은 이제 따스한 봄 햇살 속에 녹아내리고 그들의 앞날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덕수가 웃으며 말한다. 성식아, 참 잘됐다. 자네 가족이 무사해서 나도 기쁘네. 박첨지도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다. 그는 아기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허허, 이 아이가 겨울을 이겨낸 나무처럼 튼튼하게 자라겠구먼. 자네들이 겪은 시련이 헛되지 않았네. 성식은 박첨지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어르신, 그때 해주신 말씀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첨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니네, 그건 자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일세.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네. 해가 뜰 무렵 성식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뒷산에 올랐다. 그곳에서 그들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겨울의 차가운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따뜻한 햇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성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지난 일은 다 잊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여보.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 작은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듯. 성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족을 지키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함께 이겨내겠다고. 그렇게 가장 차가웠던 이별이 만들어낸 가장 뜨거운 사랑의 결실이 완성되었다. 겨울의 시련을 이겨낸 그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봄이 찾아왔다.